할렐루야. 5월 12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잠언 6장 20절서부터 35절까지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20절서부터 24절까지 말씀을 보면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너의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너의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너의 깰 때에 너를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 책망은 곧 생명 길이라. 이것이 너를 지켜서 악한 계집에게 이방의 계집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아비의 명령, 내 어미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 성경 말씀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반지를 손가락에 끼고 다니듯이 열쇠나 스마트폰을 주머니나 손에 가지고 다니듯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규칙적으로 시간 나는 대로 또 시간을 내어 읽고 듣고 배우고 복습하고 묵상하고 마음에 새겨야 하며 그 말씀을 잊지 말고 기억하고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시편 1편 2절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길 갈 때 우리를 바른 길로, 의의 길로, 복된 길로, 평안의 길로, 영생의 길로 인도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언제나 보호해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음녀의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도와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호리는 말이라고 하는 말은 원어적으로 켈캇 라손이라고 하는 말로 부드러운 말, 아첨하는 말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붙듦으로써 자신의 거룩함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만 됩니다. 특별히 25절부터 29절의 말씀을 보면 성도는 음녀의 아름다운 색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아름다운 색이라고 하는 것은 여자의 외적 아름다움을 이야기를 하고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은 그의 눈웃음과 눈짓에 홀리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사람의 외적, 육체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외적인 아름다움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겠지만 실상 사람의 외적인 아름다움의 가치는 그렇게 큰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잠언 31장 30절의 말씀에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음녀를 조심해야 될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것은 경제적인 궁핍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한 조각 떡만 남는다라고 하는 말은 궁핍을 의미를 합니다. 음녀가 원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고 돈이며 음녀를 가까이 하게 되어지면 결국 돈을 탕정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그것은 귀한 생명의 상실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음녀를 가까이 하게 되어지면 병을 얻고 건강을 상실하며 육신의 생명을 잃고 영적인 생명, 즉 구원과 영생도 잃어버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간음죄를 불에다가 비유를 합니다. 그것은 불을 품는 것과 같고 불을 밟는 것과 같다. 남의 아내를 만지기만 해도 죄가 없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간음은 순간적인 열정과 쾌락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 불은 큰 화상을 입을 불이고, 즉 건강의 상실, 가정의 파탄, 경제의 파탄, 영혼의 파멸을 가져올 불과 같습니다.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정죄를 받을 것임을 분명히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오늘 여기 30절서부터 35절까지 말씀을 보면 도적이 만일 줄일 때 배후를 채우려고 도적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치는 아니하려니와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어주게 되리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도둑은 잡힐 것이며 그가 훔친 것을 갚아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도둑이 너무 배가 고파서 무엇을 도둑질하면 사람들은 그를 멸시하지 못하고 그의 사정을 동정할 것입니다. 그러나 도둑도 그의 도둑질이 드러나면 훔친 것을 충분히 배상을 해야 합니다. 만일 그가 갚을 것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는 자기 몸을 종으로 팔아야 합니다. 그러나 부녀와 간음하는 자는 도둑보다 더 큰 해를 받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무지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잠언에서 무지한 자,
지혜 없는 자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사레브라고 하는 말로 11번이나 나옵니다. 부녀와 간음하는 자는 큰 해를 받을 것인데 무지하고 지혜 없는 자가 되어줄 것이다. 음행의 대가는 크고 무서울 것인데 우리는 그것을 피하는 지혜를 얻어야만 합니다.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이유는 그의 남편이 투기함으로 분노하여 원수를 갚으려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날에 그는 아무도 용서하지 않을 것이며 아무 벌금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할 것입니다. 부부 관계에서 자기 배우자의 외도보다 마음에 더 큰 상처를 주는 일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깊게 무겁게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교훈 2가지를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등불과 빛이며 생명의 길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고 가까이 하며 그 교훈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의와 평안과 영생을 얻을 것이고 잠언에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음란의 죄, 특별히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 성보다도 더 심각한 이 음란의 죄를 피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깊이 기억을 해야 합니다. 2번째로 우리 성도들은 사람의 외모의 아름다움에 끌리지 말고 그의 인격성과 도덕성을 중시해야 합니다. 음료를 조심을 해야 합니다. 간음의 죄는 사람의 경제의 파탄, 건강의 상실, 영혼의 파멸을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간음죄를 짓는 자는 무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대가는 상당히 큽니다. 그것은 가정과 부부 관계에 큰 파탄을 가져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관계를 다시금 회복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희생과 수고, 이것은 매우 어렵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계속적으로 이 음란에 대해서 성경 잠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 이곳저곳을 보면 음란한 자들에게는 여호와의 기업에서 제하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성적으로 타락하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을 잘 관리하고 마음을 경영하고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가정의 바운다리에서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허락하신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해서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우리 귀한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요 천국으로 만들어가는 이 마지막 시대의 제사장들로 꼭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치관이 혼란스럽고 어떠한 것이 귀하고 복된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분별하지 못하고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음란과 성적인 타락들이 지금 이 시대에 만연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잠언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이 시대를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 우리를 속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